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오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했사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웃으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동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동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되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내 1절부터 맘에 다시 오신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동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동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동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우리 맘에 마지막으로 주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맘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자, 오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난 우리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것들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살펴봐도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아직까지도 그 신분제의 그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 세계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크게 카스트 제도에서 이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카스트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부위에 따라서 네 가지의 그 신분 제도가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 계급이 어떤 계급입니까? 브라만 계급이죠. 브라만 계급인데, 여러분 머리가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사유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라만 계급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된 계급입니다. 성직자라든지 학자 같은 곳이 가장 높은 곳인 이 브라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슴이죠. 여러분,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은 용맹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심장에 해당하는 이 계급이 어떤 계급인가 하면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계급이죠. 그래서 이 계급은 그 왕이라든지 아니면 군사로 이제 싸우게 되는 이 무사 계급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귀족들을 바로 이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용감하게 전투에서 싸우는 그런 계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기관에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배이잖아요, 배.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 계급이 있습니다. 어떤 계급입니까? 이 보이샤라고 하는 이 계급입니다. 이 보이샤라고 하는 이 계급은 바로 이 배를 채우는 데 있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 계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로 이렇게 먹고 살거나 수공업을 하거나 뭐 상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게 되는 그 모든 직업을 가진 그 직업군이 바로 세 번째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니까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다리의 역할이죠. 여기 이게 수두라라고 하는 계급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두라는 바로 종으로서 나머지 계급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계급까지가 사람으로 취급받는 계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계급도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으로 취급됨을 받지 않는 그런 계급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인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셨다면은 그 계급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급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냐면 여러분 이 계급의 바깥에 존재하는 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어떻게 되냐면 이 동물과 어떤 비슷한 취급을 받거나 어떨 때는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이 계급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길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급이 그 길을 걸어 나가면은 그 부정함이 타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들은 빗자루 들고 뒤에 걸어가면서 이제 쓸면서 다니는 다른 계급에 있는 곳을 들어갈 때는 항상 빗자루 들고 뒤에서 자기의 발걸음을 이제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빗자루를 들고 그 쓸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렇게 생활한다면 얼마나 그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일들도 일어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못해서 이 불가촉 천민이 다른 계급과 더불어 가지고 접촉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접촉된 곳이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계급의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손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손이 오염이 됐다고 하면은 그 손을 칼로 도려내는 그런 끔찍한 일도 그 인도 땅 가운데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런 불가촉 천민들이 그곳에 가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거나 때려서 몽둥이로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인도 가운데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일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하면은 그 마을 가운데서 아주 더러운 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내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인도 지역 가운데서 상조도 시설이 잘 완비된 곳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이 불가촉 천민 같은 경우에는 그 더러운 물을 먹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에 그 물 가운데서요 독극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을 먹는 순간에 그 천민들이 다 집단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에 문장 하나도 그것이 뉴스로 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도 지역을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는 계층이 존재를 하게 돼 있죠. 이 민주사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계층이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 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빌 게이츠의 자녀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 가정 가운데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알코올 중독자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이 자녀들과 뭐 이렇게 갑부 재벌 가운데서 태어난 이 자녀들과의 그 사이가 여러분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계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많은 이런 대중을 향하여서 뭐 개, 돼지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 사회는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규정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것을 편을 가르고 그리고 수준을 가르고 그렇게 하면서 높은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질서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질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규정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창조의 목적으로 주어주신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 때 처음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지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왕과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오셔서 회복하게 되기 위한 그런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이 세상의 질서로 우리를 어둡게 하려고 하고 그걸 묶으려고 하고 그걸 판단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느 곳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구 가운데서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곳에 오셨고 자라실 때는 어디에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유다 땅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여러분 그들의 친구로서 이렇게 살아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과 아픔을 같이 누리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았대요. 여러분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사용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려면은 어떤 돌을 이렇게 사용하겠습니까? 번듯하고 좀 보기에 값어치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아름다운 대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리석 같은 거를 깎아서 반질반질하게 달아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쫙 이렇게 여러분 건물을 다 장식을 하면은 얼마나 아름답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돌이었다는 것입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대요. 여러분 왜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도 평범한 삶을 살고 그리고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명문 집안의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라든지 풍채가 아주 이렇게 늠름하게 장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도 아니시고 그러면서 보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면 연한 순같이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아주 자라나는 새싹인데 그 뿌리가 어떠냐면 이렇게 깊이 내리지도 못하고 야들야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람 한번 휙 불면은 넘어갈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강함을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있었냐면 이 리지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전 세계에서 3명밖에 없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희귀 질환을 하면은 우리 이 피부라든지 이런 근육질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단백질과 뭐 지방 같은 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은 지방이 피부층에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여러분 이 지방으로 인하여 가지고 아름다운 몸매가 이렇게 갖춰지게 되는데 그 지방이 피부 가운데서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마치 해골바가지 같은 거예요. 피부가 쭈글쭈글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거기에다가 게다가 한 눈이 실명이 된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몰골이 너무나도 흉측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주변 사람들이 또한 따뜻하게 도와줘 가지고 이 아이가 그거를 극복하면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고등학교 때 큰 일 하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한 영상이 올라온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인 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보았더니 누구의 영상입니까? 자기의 영상이었어요. 자기의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 부모는 저희 아이를 낳지 않았어야 했다. 괴물이다. 불에 타 죽어라. 제발 총을 찾아 자살할 수 없니? 여러분 이런 악플들이요 아래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읽었을 때 이 고3짜리 여자아이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이 의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마음과 안에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것을 마음과 안에 끙끙 앓다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에 대한 내면 가운데 있어서의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 음성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더욱더 학교 일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학창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입생들이 올라왔을 때 그들 신입생 가운데서 몇 명 찾아와 가지고 이 학생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당신이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회를 주었겠느냐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그동안에 이 여인이 그 고3까지 거쳐오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해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내 마음 가운데서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누는데 여러분 숨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도록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집중하는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는 다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수한 병을 걸린 이 고3짜리 여자아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면 가운데서는 나름대로의 갈등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주변 사람의 사랑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나누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그리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소망을 안겨주게 되는 소망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면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여 나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어서 동족에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고립을 당하여 가지고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아라.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전해진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베드로의 마음과는 굉장히 자신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열심히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베드로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밤새 동안 수고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열심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은 그곳에 같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저는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라도의 뜰 안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서 몰래 그 마당 가운데서 숨어들었을 때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었다라고 이 꼬마 아이가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 이 누구누구와 같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베드로 가운데서는 그 일 이후로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 바다로 향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사랑으로 그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지만 내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진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3번씩이나 사랑 고백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생활이
처음에 자기의 열심으로 나갈 때는 자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난 그 자아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쏟아부어지면서 그 사랑으로 꽉 채워지니까 베드로는 그 이후로는요, 이 땅에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붙잡고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서의 사명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석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깨져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쏟아 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바로 베드로가 선언하는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이 관점인 것이죠. 어제 제가 이렇게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분의 그 신방을 하면서 이분이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전도를 한 간증들을 많이 하시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학생을 그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두 학생을 앉혀놓고 그러면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전도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거를 처음 듣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거냐고 얘기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 성도님께서 성경책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걸 확인해주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이네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하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감격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덤덤하고 무감각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들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같이 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서 동참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규정하면서
너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희들은 능력도 없고 이 세상 가운데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 같은 사람들 누구도 기억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존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정체성 안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선포하며 주님의 빛된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파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